주셨네. 비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영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백성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사 하나님 전에 찬양과 감사와 경배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만을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 대신 십자가 가시관 멸루관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약하여 늘 세상 속에 넘어집니다. 순간순간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으로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인자하신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가난하나 주님 안에서는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의해 주시는 사람이 없어서 고독하나 나의 모든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 사업장 등에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의 권능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이 종식되어지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각종 질병이나 사고로 투병 중이거나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주님이시오니 저희들의 슬픔과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빨리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오직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고 거룩한 신앙으로 주님을 그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순복음 진홀교회가 2011년 한 해를 말씀으로 무장하고 새 성전에서 부흥 발전의 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말씀이 복음이 희석되어진 이 시대에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순복음 진울교회 안에서 바르게 실천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추악한 소리에는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밀리고 쫓겨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내일을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공부하는 학생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군 복무와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에게는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구직을 위해서 노력하는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보다 더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놓여진 세계 곳곳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붙드시고 체력과 지력과 함께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같이 목양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셔서 코로나19로 인해 이전과 달라진 목회 환경 가운데서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건강하고 신실하게 목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자외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는 20%, 성도 수의 20%가 아니라 교회가 성도는 적을지라도 좌석수가 많으면 좌석수의 20%, 그래서 우리가 한 60명 정도까지는 모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나오기 전에 문자가 띠리릭 하고 왔는데 어제 광주에 23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다 하는 문자가 뜨고 먼저 몇 명은 미리 발표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많은 정부의 코비드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마치
코비드 감염지의 시한폭탄처럼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무조건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들은 시한폭탄처럼 생각을 하는가 하면,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와서 무조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들은 갖고 있는데, 그들의 생각은 우리와 같은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순수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과 논리적인 것과 과학적인 사고방식에 길들여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 저것들 믿습니다 한다고 뭐가 해결되냐?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시한폭탄처럼 심히 우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20%가 되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도 좀 예배다운 예배가 드려지겠구나. 목회자는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힘이 생기고 영적인 은혜가 목회자에게 더 오는데, 한두 명 앉혀놓고 한 20명 앉혀놓고 이 넓은 성전에서 큰 소리로 힘있게 설교해봐야 맥 빠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또 여러분의 직장도 안전해야 출근할 수 있으니까 직장과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지키심과 안전함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왕의 골짜기에 선 아브라함, 본문에 아브라함이 아직 이름이 개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아브라함라고 주보에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할 때에 순복음 진월교회로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 어디로 갈 목적지를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 그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때의 롯도, 작은아버지 나만 남겨놓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고아처럼 살으라고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데려가라고 그러니까 너 원하면 따라와라.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더라.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을 따라가도 복받을 일이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후에 이제 롯은 소돔 땅에 자기의 기거할 처소를 만들고 거기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전갈이 왔습니다. 14장을 읽어보면 어떤 한 사람이 어느 날 조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완전히 패망하여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게 포로로 사로잡혀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부요하고 아브라함이 차지한 땅은 비전 박토였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한 롯은 먼저 선택권을 가짐으로 비옥하다고 여기는 소돔 땅을 선택했잖아요. 그 비옥한 땅을 다른 소수 국가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그돌라오메가 연합군을 편성해가지고 소돔 땅을 침략에 들어와 버리고 가진 모든 사람들의 소유를 빼앗아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포로로 끌어가기도 했는데 바로
롯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 분열된 많은 민족들 간에 여러 차례의 전쟁이 성경에 있었는데 처음으로 벌어진 전쟁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돌라오메가 연합군을 편성하여 비옥한 땅 소돔 땅을 치고 거기에 있는 것을 빼앗는 전쟁의 기록이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전쟁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늘 있었던 것을 또 기록하고 다른 것도 기록하고 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첫 번째 전쟁을 어떻게 하나님이 치르게 하셨는가가 오늘 우리 기독교인이 기독교 국가가 어찌할 수 없는 싸움을 벌이고 전쟁을 벌일 때에 어떠한 신앙의 태도로 전쟁을 치르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가를 중요한 단서로 보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하지 맙시다. 이게 선례로 남으면 그 다음 사람은 정말 곤욕을 치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몸된 교회에 부름받아 왔을 때에 팩스가 되지 않았어요. 요 진월동에는. 왜 팩스가 되지 않았는가 하고 전화고기다 알아보니까 다른 곳에는 아직 디지털 방식은 아니지만 디지털 방식에 가까운 시스템으로 전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진월동 지역은 특히 진제마을 지역은 다이얼식 손으로 돌리는 것, 그 다른 곳에는 이렇게 꾹꾹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손으로 돌려야만 하는 그런 전화 회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국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다행히 한 달도 못 돼서 회선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팩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었는데 저쪽 사무실에 있을 때에 비 오기 전에 번개가 치고 벼락이 우릉쿵쿵하고 울리면 사무실에 있는 키폰 박스, 각 실마다 전화국처럼 번호를 누르면 전화를 쓸 수 있는 키폰 박스가 있었는데 우릉쾅 하더니 불이 번쩍하고 사무실 전기가 나가고 켜져 있던 컴퓨터가 다운돼서 안 켜지고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어떤 일인가 하고 확인해 보았더니 벼락 전기에 남은 전기가 우리 교회로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전기가 교회로 타고 들어올까 하고 전남대학교 전기공학 교수를 알아내 가지고 그분과 통화를 했어요. 예, 목사님, 그 근처에 혹시 큰 고압 철탑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볼트가 흐릅니까? 19만 볼트 이상이 흐르는 큰 철탑 고압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피뢰침이 있는데 공중에 떠다니는 전기가 낙뢰로 벼락으로 그 철탑에 때리려고 할 때에 피뢰침이 전기를 땅속으로 어스해서 다 분산시켜버린, 땅속으로 흘러보내버리는데 그때의 100% 다 그 피뢰침이 지하의 어스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남은 전기는 주변으로 흩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버린 전기가 가까운 곳에 있는 어떤 기기를 특별히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거기에 타고 들어와서 다 컴퓨터고 팩스고 뭐고 다 망가뜨립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전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한 2달 동안 싸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동사무소에다가 누가 자연재해 발생을 하면 변상하는 제도가 있다고 그래서 동사무소에다 구청에다가도 연락을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교수님에게 전화했어요. 이렇게 싸웠는데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읍디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전화한 대로 그걸 인정하게 되면 한전의 설례가 되는데 먼저의 어느 예가 되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순복음 진월교회는 이러이러해서 변상을 받았다는데 우리도 변상해달라고 하면
한전이 꼼짝없이 모두 다 변상을 그렇게 요청해 온 사람들마다 회사마다 변상을 입주하는데 그거 해주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전과 협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마을에, 여기 진제 마을에 인터넷이 안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교회는 T1이라고 하는 인터넷 전용 전화국 선으로 쓰고 있었어요. 인터넷 들어오면 더 싸게 쓸 수 있는데. 그래서 한전과 협상을 벌였는데 그게 뭐냐? 제가 알기에 LG나 SK나 뭐 어디나 이런 통신사들, 핸드폰만이 아니라 인터넷 통신사들에게 한전에서 광랜을 깔아가지고 광전선을 깔아가지고 그것을 임대를 해줘서 통신사들에게 돈을 받는다고 하는 거, 임대료를 얼마씩 월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좋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거 원하지 않을 테니까 제 요청을 하나 들어주세요. 여기에 인터넷이 안 들어오는데 인터넷을 쓸 수 없는 이유가 통신사들이 말하기를 한전에서 광랜선을 깔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전화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업도 되니까 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 진제마을이 그때부터 인터넷이 들어온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제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례가 있는데 오늘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일으킨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을 만나서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재산을 빼앗겨 버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318명의 훈련된 군사들을 끌고 가서 연합군을 쳐 물리치고 돌아오는데, 승전고를 울리고 돌아오는데 그때에 누가 나와서 이 아브라함, 승전고를 울린 아브라함을 영접하느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데 어디서 영접했다고요? 자, 17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멜기세덱도 영접하는데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거예요. 소돔 왕이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라고 불리우는 곳에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정말 잘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영접을 했고, 이 이야기를 들은 소돔성에 살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와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대환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4장 1절에 전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합니다. 야고보서는 입술로 믿습니다고 고백하는 고백보다 행동으로 보여준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는데, 이 4장 1절에 싸움은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 다툼은 개인 간에 다투는 걸 말해요. 싸움은 국가 간의 전쟁, 민족 간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 다툼은 개인 대 개인, 소수의 무리끼리 싸우는 다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싸움이라고 하는 것,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자기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주권을 찾으려는 욕심, 권력을 쟁취하려는 지나친 욕심,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지나친 욕심, 모욕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자존심을 버릴 수 없어서 욕심을 내고 정욕으로
다투고 보복하고 싸우는 일로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소돔성의 연합군이 소돔을 완전 멸망시키자 롯 하나를, 곧 롯과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구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전쟁에 뛰어드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여러분, 자기가 데리고 나온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따라가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갔더라 하는 걸 보면 아브라함의 승낙 가운데 이루어진 이 조카 롯의 행적이 소돔 땅에 있는데 전쟁으로 인하여 포로로 잡혀가고 그 많은 재산을 다 빼앗겠다고 하는 소문이 어떤 한 사람에게 의해서 들려지자 군사를 끌고 가서 박살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느냐, 17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부수고, 안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 쳐부숴버리고 완전히 때려잡아버리고, 그냥 잡아버리가 아니고 때려잡아버리고, 부수고가 아니라 쳐부숴버리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멜기세덱이 그를 반기는데 어디로 가서 반겼느냐? 왕의 골짜기로 가서 반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왕의 골짜기에 대한 말씀을 전쟁의 내용과 함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 가운데에는 내가 다툼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해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다툼 속에 내가 끼어서 휘말리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도전해 오므로 내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도 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다툼에 휘말려 전쟁 속에 포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소유를 빼앗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인에게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 곳곳마다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가는 말씀 신앙을 가진 이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끼어들어서 전쟁을 한바탕 치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지네들끼리 싸운 거니까 내가 괜히 끼어들 필요 없다. 너 하나님 믿는 놈 왜 끼어들어가지고 우리 싸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죽이느냐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쟁에 끼어든 것은 전쟁을 치르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조카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 의의 전쟁을, 불의한 전쟁이었지만 의의 전쟁을 치르고 불의한 전쟁, 악한 전쟁을 선한 전쟁의 결과로 만들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끼어들었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한동안 부시 대통령 때에 아버지 부시도 이라크하고 전쟁을 한판 치렀고 10년이 지난 후에 부시 아들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또 다시 그 이라크와 전쟁을 한판 벌이는 사막의 폭풍 작전이 있었어요.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네요. 그때의 전 세계 언론들과 우리나라 기자들은 미국이 저 이라크 땅에 묻혀있는 검은 흙이 욕심이 나서
그걸 더 많이 차지하려고 전쟁을 치른다고 날마다 보도를 했어요. 그때 제가 어땠어요? 무슨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미국이 그까지 땅속에 있는 원유, 검은 흙이 욕심나서 그렇겠냐? 그 검은 흙이 욕심난다면 이라크와 전쟁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원유를 수입해 가고 있는 이미 계약된 나라들과도 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왜 그렇게 어리석은 보도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전쟁 끝나고 나서 원유 한 톨이라도 더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잖아요. 왜 이런 보도를 하는지 정말 속에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시가 이라크를 쳤어요. 야, 미국 나쁜 놈들이다. 이라크를 치다니 저 검은 흙 원유를 빼앗아가려고 그런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수많은 생명을 죽이고 잘못된 나라를 끌고 가고 있는, 그로 인하여 선량한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미국의 대사관이나 미국 사람들이 인질로 막 잡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악한 전쟁을 선한 전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전쟁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서 그 선례가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연합군을 펴서 한판부터 연합군을 쳐서 이겨내고 어려움 속에 있는 롯을 구출해내는 전쟁을 치르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도 일본처럼 욕심을 품고 중국처럼 욕심을 내서 남의 땅을 빼앗으려고 그러고 전쟁을 치르고 의용군으로 징병군으로 때로는 뭐로 해서 사람을 끌고 가거나 사람을 총알바지로 쓰거나, 독일의 저 히틀러처럼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젊은이들에게 거짓말 강의를 해서 거짓말이라도 자주 들려주면 참말처럼 들리니까 이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 독일의 땅을 넓혀갈 수 있도록 총알바지가 되게 해달라고 강의를 하게 해서 그것이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욕심에서 나온 악한 전쟁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 나라를 쳐들어오는 히틀러의 군사를 막아내는 사람들은 악한 전쟁을 하는가요? 아니요. 어쩔 수 없이 정당방위의 전쟁을 해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나라에서도 법에 처단을 받는데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칼 들고 잠자는 나를 죽이려고 그러자 벌떡 일어나서 그와 혈투를 벌인 동안 간신히 칼을 뺐고 칼을 뺏으면서 찔리고 그러자 나도 흉기를 들고 때린다는 것이 강도가 죽었어. 그러면 살인행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것은 정당방위라고 인정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 전쟁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처음 전쟁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전쟁의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침범한 나라들을 다 쳐부수고 승리하여 소돔 땅에 들어왔을 때에 소돔 왕과 멜기세덱이 왜 왕의 골짜기로 그를 안내하고 거기서 영접을 하고 떡과 포도주를 베풀었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은 전쟁의 노획물 중에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왜 소돔 왕에게서 너희가 전쟁의 노획물을 다 가져가라고 했을 때 가져가지 않고 나는 너희가 주는 것을 받아갈 수가 없다. 자, 성경을 봅니다. 23절, 21절로 23절을 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소돔을 구출해 주니까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다 포로로 끌고 가지 말고 우리 소돔 땅에 놔두고 노획한 물건들은 네가 다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22절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생각해봐라. 군사 318명 가지고 어떻게 연합군을 싸워 이기겠느냐?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가 만약에 너의 말대로 사람은 돌려보내고 가져가야 될 모든 물건을 가져간다면 너로 인하여 내가 치부했다고 하는 소리가 들릴 텐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개입한 것임을 나는 드러내게 하여 너의 것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노라. 할렐루야. 무슨 전쟁이요? 악한 전쟁을 어떤 전쟁으로 만들었어요? 선한 전쟁의 결과를 만들었던 최초의 인류 가운데 기록된 전쟁의 내용이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기독교는 전쟁을 치러도 이러한 태도와 자세와 의식과 말씀 가운데 진행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함부로 생각이 짧은 기자들처럼 검은 흙 원유가 욕심나서 전쟁 치렀다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이 말하고 하는 전쟁관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무슨 욕심을 내고 하나라도 물건을 가져가고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전쟁을 치른 게 아니라 318명 가지고 어떻게 이기겠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천지의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돌보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줬어요, 안 줬어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준 것 때문에 세상적인 그런 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분명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실을 오락에 하나도 안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 하나 들매끈 하나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다 너희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줘라. 그걸 줘라. 오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악한 다툼과 싸움에 휘말렸을지라도 과정과 결과를 좋게 만드는 악한 싸움과 악한 전쟁을 선한 싸움과 선한 전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땅과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핵심의 말씀입니다. 왕의 골짜기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 그 말이에요. 왕의 골짜기는 소돔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돔 땅에 있는 왕의 골짜기가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교훈과 어떤 축복의 말씀을 주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골짜기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지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왕의 골짜기는 바로 이 성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전일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성전이 왕의 골짜기예요. 우리는 한 주 동안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코로나와 보이지 않게 조심하고 그냥 전쟁하듯이 살얼음판 걷고 왔습니다. 그래도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싸워 이기고 돌아온 왕의 골짜기에 온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상징할 수 있는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며 자기의 신앙을 지켜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당하든 쳐붙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왜? 피할 수 없는 죽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적을 이루시기보다 우리들이 납득할 수 없는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소돔 땅을 차지한 그들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전쟁을 치러냈지만 오늘 전쟁의 방법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318명 가지고 3만 명이 왔을 때에 보리떡 몇 개 가지고
항아리에다 횃불을 들고 나가서 전쟁을 어떻게 이기느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납득할 수 없도록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선대하시고 우리를 영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어떤 곳에다도 대입시키고 적용해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자꾸 모이는 교회를 코로나 감염의 그 근원지요 시한폭탄처럼 생각한다니까요. 믿습니다 아멘 하고 가서 하면 안 걸린다고 생각하고 나가는 저놈들 제대로 된 정신 가진 놈들이야 라고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하자 하고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에는 지혜로운 믿음, 덕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야고보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골짜기에 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서 떡과 포도주를 대접받았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살다가 물질로는 승리 못했을지라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의식적으로 승리하고 돌아온 왕의 골짜기와 같은 이곳에 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떡과 포도주를 주십니다. 그 떡은 말씀의 떡이요 포도주는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말씀의 떡으로 배부르고 포도주와 같은 성령의 기쁨으로 은혜로 충만해지면 세상에 나가 다시 싸워 이길 수 있는 용감한 십자가의 군사가 되는 걸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을 아브라함이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왕의 골짜기로 영접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왕의 골짜기와 같은 이 진울 공동체 새 성전에서 영접하고 계십니다. 떡과 포도주를 주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세상 싸움터에서 영적인 신앙적인 승리를 하였으나 지치고 힘들고 다운된 저와 여러분의 영육간의 피곤함을 씻어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는 주의 음성에 따라 나온 여러분 모두를 오늘 또 왕의 골짜기에서 떡과 포도주로 먹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화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탤런트 중에 또 배우라고 그래야 되나? 이수미 씨하고 김혜자 씨 잘 알잖아요. 이수미 씨가 여러분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알죠? 저 남해에 무슨 촌이라고 그러죠? 거기보다 간호사촌이라고 그러나? 독일에서 온 사람들 이 땅에 어려울 때에 광부로 간호사로 가서 많은 달러들을 우리나라에 들여보내줘서 경제적인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었고 그리고 월남 전쟁터에 나가서 또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싸울 수 있도록 하고 차관을 아주 싼 이자로 외국 돈을 끌어다가 이 나라를 발전시켰던 사람들이 독일의 간호사, 독일의 광부들, 월남전에 참전한 그런 참전 용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혜, 그것들을 가지고 지혜를 썼던 사람들이 바로 외국에서 유학파들이 돌아와가지고 이 땅의 근대화를 일으킨 사람들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 90% 정도가 다 크리스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거의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김수미 씨 남편이 사업을 크게 벌렸다가 실패를 해서 자살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남편도 살리고 자기도 살아보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지인들에게 동료들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이 돈을 빌렸다는 소문이 김혜자 권사님이잖아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아프리카 현장에 가서 봉사하다가 저렇게 불쌍하고 찌질이 못나고 그럴지라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은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하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어느 날 자기에게도 그 소식이 들려왔는데 자기한테는 가까이 지내는데 한 번도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혜자 권사님이 이수미를 찾아가지고, 야, 너 돈 빌리러 다닌다면서? 언니 그거 어떻게 알아서? 다 내 귀에 들려왔지. 그런데 너 왜 내한테 돈 빌려달라고 말 한 번도 안 했니? 나 기분 나쁘다? 그러면서 자기가 탤런트 출신으로 모아놨던 전 재산, 부동산 말고 동산,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돈이잖아요. 재산 중에 땅과 건물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부동산. 통장을 몽땅 송두리째 맡기면서 너 이걸로 빚 갚고 나에게 갚을 생각하지 말고 너 인생 다시 한번 제2의 인생을 살아. 그리고 통장을 도장과 함께 줘버렸대. 이수민은 몸부림치고 그 김혜자 권사님의 도움을 받고 돈을 갚았대요. 돈을 다 갚는 날 와가지고, 언니는 맨날 아프리카에 가서 하나님 사랑을 전한다면서 혹시 하나님 사랑 전하다가 언니가 아프리카 그 나쁜 놈들한테 포로나 벌모로 끌려가면 내가 구출해 낼 거야. 내가 쫓아가서 내가 벌모로 잡히고 언니는 내가 살려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서 두 사람 사이에 엄청난 끈끈한 하나님의 사랑이 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해요. 롯, 너 나를 떠나고 너 좋은 땅 먼저 차지하고 네 좋을 대로 가더니 하나님한테 매 맞고 잘됐다 이놈아. 그렇게 하지 않고 도무지 싸울 수 없는 전쟁, 318명의 군사로 연합군을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 싸웠더니 차부수고 돌아올 때에 왕의 골짜기에서 소돔왕과 멜기세덱이 자기를 영접하고 떡과 포도주로 자기를 공개해줘 기쁨을 줬던 것처럼 오늘 이 성전이 왕의 골짜기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떡과 포도주를 예배 때마다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한 주도 승리하며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성전이 왕의 골짜기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며 모든 왕 중의 왕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계시는 성전이 왕의 골짜기인 걸 믿습니다. 주여,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왕의 골짜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떡과 포도주로 배부름과 기쁨과 소망을 얻고 한 주를 세상에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음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여 역사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아브라함이 인류 최초의 전쟁을 치르는 장본이 되어서 전쟁을 치르는 공격자가 아니라 방어하다가 어려움 가운데 빠진 롯을 구출하게 하여 악한 전쟁을 선한 전쟁으로 만들어내는 이 전쟁사를 보았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기독교인이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다툼과 싸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 하오나 왕의 골짜기로 영접받은 주여 아브라함처럼 오늘 또 한 주 동안 세상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불신앙의 세계에서 싸워 승리하고 왕의 골짜기와 같은 성전에 나온 우리를 기뻐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떡으로 배부르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포도주로 기쁨과 소망을 주시어서 한 주를 다시 한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살아계시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인류 최초에 처음 있었던 전쟁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개인과 국가와 단체가 어쩔 수 없는 싸움과 다툼을 감당해야 될 때에 악한 싸움이라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싸움을 선한 싸움의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용기와 신앙의식과 믿음의 태도가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왕의 골짜기에서 왕이 영접하고 제사장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영접했던 것처럼 오늘 한 주 동안 세상 속에 있던 저희들을 승리하게 해주시고 믿음 지키기 위하여 왕의 골짜기와 같은 성전에 왔는데 주여 오늘 우리로 떡과 포도주로 충만케 될지어다.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해주시고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질병이 치료되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아픈 곳이 점점 나아지고 안 되는 일이 좋아지고 되는 일이 더 잘 되고 형통하는 일들이 생기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에 아버지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석기 코로나19가 아버지 정직되어서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아버지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종족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싸우는 저희들 되기도 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 받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한수 장로님을 치료하여 주셨고 아버지 가정에 오게 하신 걸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치료하여서 아버지 서게 하시고 뛰게 하셔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들을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하인에는 정말로 온 우리 교회가 축복받게 하시고 건강함을 아버지 정말로 건강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정말 건강함으로 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여 아버지 빈자리가 없도록 주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 입술을 열어서 아버지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라가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늘 평안한 나라가 되고 하시고 온 교회마다 성도들이 아버지 기쁨과 소망과 오직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귀한 생활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시간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 앞에 상달되기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정말로 주님께서 가정에 아버지 공필함이 없도록 늘 정말로 주여 주님께서 물질로 더욱더욱 축복하여 교회에 아버지 늘 감사가 넘치는 귀한 축복이 아버지 삶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모든 것 주께 맡기면 주였으므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렸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우리 높여줄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1월의 표는 말씀 무장 첫 출발의 달이었습니다. 이제 1월 달 한 주가 더 남아 있는데 코비드도 점점점 소강 상태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비드19는 우리 스스로가 적극적인 예방을 해야지 나라가 예방시켜주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야 합니다. 1월 31일부터 어떤 상황이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전 11시 예배로 돌아가겠고 이때는 아마 찬양대도 찬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 3번, 4번까지 넘어가고요. 5번입니다. 영상으로는 4번이 되겠네요.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 중요한 성전 건축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위원들은 심우장로님, 안수 집사님, 노갑순, 김기선, 장상숙 권사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이분들 잠깐만 한 제가 드리는 5분 정도의 말씀만 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정산서가 필요하신 분 신청서 작성하셔서 발급받기를 바라고요. 발급받기 원하는 사람이 가족 중에 있으면 또 어떤 친척, 일가 친척들에게 주기를 원한다면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자기 것을 양도하겠다고 하는 분들에게는 자기 헌금자 명단에다가 그 사람 이름 명단을 넣어서 우리 재정장부와 금전출납부에 그 이름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들이 문제가 생겨서 어느 교회를 이렇게 세무조사를 나오면 없는데 띄어줬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30일에 성전 준공 허가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22일 날 새 성전 등기 허가가 인준되었습니다. 등록번호 24,154번 그리고 00370으로 등록번호가 등재되었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넘겨주면 보이나요? 보여요? 잘 안 보이죠? 등록 완료 통지서 접수번호 8181 아래의 등기 신청에 대해서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신청인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 진월교회 대표자 옥영준 전문 등록번호 이제 재산 등록번호가 24154-0037번 그리고 주소는 우리 여기 654번께서 48-2 부동산 고유번호는 2041-2001-006395 소재는 역시 옛날 번호로 되어 있네요. 집번호로 진월동 236-1 1월 15일 날 접수돼서 1월 22일 날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의 등기관이 허락함으로 이 공지서가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온 등기 등본을 가서 찾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 재산이 대표자는 저희지만 제 이름으로 된 것이 아니고 순복음 진월교회라고 하는 자체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에 의해서만 이 재산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시고 이 모든 것들이 남구청 일종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인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번, 9번 참조하시고 이완수 장로님이 지난 1월 18일 월요일 날 자택으로 오셨습니다.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발목을 이렇게 막 움직이고 할 정도로 신경이 발목까지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부분은 물리치료와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받는데 염증도 다 사라졌고 이제는 정상적인 그런 그 신경이 그동안 이렇게 염증으로 갉아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살아나기까지 그 팔과 다리의 모든 근육과 뼈와 힘살 이런 것들을 움직여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그런 어떤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일정 기간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같은 기적이 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어제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너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그늘대로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계속해 주세요. 한 번 더 부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너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나의 반란을 명쾌하시니 하루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그늘대로 산을 보아. 할렐루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왕의 골짜기에 나온 저희들을 예배 가운데 떡과 포도주로 영혼을 살지우게 하시고 신혼신을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한 주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승리하고 기쁨으로 여호와의 거룩한 성회를 기다리는 자 될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허락하신 예물 가운데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얻어진 재물을 여호와 앞에 11조로 주정헌금으로 월정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기타 각가지 명목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이나 억지함으로 아닌 즐겨내는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복 주시옵소서. 어병이에 기적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육체는 건강으로 마음은 평안으로 앞날은 소망으로 영혼은 기름질지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교통의 역사가 예배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